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그 모든 심령 위에 주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받은 바 그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적으로 진행 중인 성경 1만독과 찬송 완창을 통해서 주를 향한 그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항상 감사가 그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이때에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두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모든 가정들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만이 삶의 주관자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또한 특별히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께서 주신 그 일상이 모두 은혜임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신명기 26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일상이 은혜다, 일상이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명기 26장은 이 신명기 5장부터 시작된 그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있어서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곧 신명기에는 모두 3편의 모세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 설교가 끝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꼭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그 압제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르짖음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 바로 그때에 바로 이 고통과 압제라는 것을 이겨낼 다른 방법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이 소망 없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고통과 이 압제하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을까? 감사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첫 번째 1세대가 아닌 출애굽 두 번째 2세대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어떤 고통과 압제를 직접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이들이겠지만, 지금 이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는 이런 이 고통과 압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의 어떤 경험이거나 혹은 아예 경험이 없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이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들에게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와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정착과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는 것 역시 조금은 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물론 이 광야 떠돌이 생활보다는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는 분명 이견이 없겠지요. 하지만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두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이들이 똑같이 생각을 했을까요?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땅의 소산이라는 것이 과연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왔겠느냐라는 바로 그 질문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이 가나안의 그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 바로 만나가 있었다라고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 곧 만나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곧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고하지 않아도 아침이면 만나로, 저녁이면 메추라기로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어떤 고생하고 고민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음식을 주구장창 반복해서 먹었기 때문에 입에 물린다라는 어떤 기호의 문제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평은 잠깐에 불과했고, 실제로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바로 그런 민족들,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수고로움이 다시금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니라. 내가 이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매일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바로 이쪽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씨 뿌리고 밭 갈고 떼약 펼쳐서 농사에 어떤 수고를 해야지만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쪽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쪽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수고를 해야지만 이 겨우 먹고 사는 이쪽이 더 좋아 보이시냐라는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쪽이 더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먹고 사는 그 문제에서 노임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인물이 금수저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차이점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광야라는 땅은 몇 날 며칠을 걸어도 물 한 모금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이고, 무엇인가를 심어도 도무지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 자체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땅이요, 그저 빨리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최선인 땅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사는 법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 즉 만나의 기적과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비록 수확하기까지 수고로움은 있지만 씨 뿌리고 밭 깔고 떼약볕에서 땀 좀 흘리게 되면 그 수고의 산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물론 가나안에도 여러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내 수고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과연 사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힘줄이 잘려버린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이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 전해 듣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른쪽 검지손가락이라면 가장 많이 쓰는 손가락인데 수술만 하면 과연 괜찮을까? 아무 후유증은 없게 될 수 있을까? 또 병원에서 바로 수술이 안 되어서 그 다음 날로 수술을 미루고 왔는데 과연 이렇게 하루를 지나서 수술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어떤 기도 덕분에 이 수술은 잘 끝이 났고 이제 이후에 어떤 치료 과정만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겪는 가운데 이 광야와 가나안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삶, 분명히 이것은 은혜의 삶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광야는 그런 기적이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땅,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반증, 증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어디가 어디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나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도무지 앞으로 더 이상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땅을 파도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어 주셔야만 되고요, 아무리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도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어떤 질병의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부도의 위기가 닥쳐오고 도무지 손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엄청난 사소한 문제가 아닌 엄청난 문제들이 닥쳐온 그런 상황, 그런 장소,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한마디로 이 광야라는 것은 기적이 없으면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은 기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 중에는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참 기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짜 참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오늘도 별일 없이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소한 일상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이의 문제를 겪으면서 더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리는 것이 기적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거기는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 근본적으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나가 없이도 수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평온한 일상이 있는 가나안 땅이 어쩌면 더 큰 기적입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씨 뿌리고 땀 흘리는 그 수고로움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 일상의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아주 기본적인 복이 그 베이스에, 그 바닥 가장 아래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어떤 현장들, 매일 겪어야 되는 바로 그 일들이 바로 큰 은혜입니다. 반복되어서 지루해 보이는 바로 그 일이 기적이요 일상이며,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녀가 집에서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증거이고,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조금 끼인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닦아야 할 어떤 유리창이 있고 고쳐야 될 어떤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에 겨우 자리 하나를 얻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걸을 수 있으며 심지어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이 추운 날씨를 견디고 있다는 것이고요. 교회 뒷자리에 계신 어떤 분의 어떤 박자 틀리고 음정 틀린 찬송가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아주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그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며 내게 하나님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고 조금만 시야를 바꿔보시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그 사소해 보이는 일상들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바로 그 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한 이들만이 온전한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 일상의 기적,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들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상 가운데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매일 보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현장들, 매일 겪어야 하는 그 일들이 은혜임을 깨달아서 소중하게 여기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일상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찬송하는 그 일이 또 다른 나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의 모든 계획이 일상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맡은 바 그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또 온 세계 가운데 이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일상의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아침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소해 보이는 일상들, 평범한 그 일상들이 이미 은혜임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세상 아버지 깨닫게 되면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감격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보게 될 사람들, 또 만나게 될 현장들, 또 겪게 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은혜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너그러움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건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버지 죄되고 아버지 우리 얼마나 많이 아버지요 정말 추악한 것들로 얼룩져 있고 세상의 것들로 물들어 있는지 이 은혜를 아버지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며 더 많이 아버지 찬양 가운데 나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묵상이 또 아버지 찬양이 우리 아버지 또 다른 일상이 되게 해주셔서 이 일상의 은혜가 더욱더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감격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어 특별히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요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그 모든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의 그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새로운 계획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분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 이 곳 가운데서 지금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아버지 머물게 하신 그 이유가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시대적 소명 맡은 바 그 소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아버지여 그 일상이 무너진 채로 아버지 힘들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갚아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책임감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온 세계 가운데 다시금 그 일상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한 부서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잘 양육받아서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 제목 두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시간 우리가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